정말 어떻게 보면은 여기 우리 창업 듣는 학생들도 있죠? 예, 여러분들께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고요. 또 내일은 또 우리 산업체 견학을 가죠. 예, 그 견학가는 어떤 회사보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업입니다. 향기 나는 사람들의 대표이사로 있는 우리 임정택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여기 한번 띄워봐 주시면요. 2008년에 창업을 해서 2009년에 이제 히지빈즈 커피를 창업하고 또 포스코 청년 인재상, 세종대학 나눔봉사 대상 등 각종 상을 또 수상하셨고, 현재는 또 카이스트 사회지역 기업과 MBA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뱀 기업을 세우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여러분들 배우게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애터미에도 히지빈즈 커피가 런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히지빈즈 커피 런칭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애터미는 다 브랜드가 애터미로 나오죠. 그래서 애터미 커피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 상품 기획 담당자마저도 히지빈즈 하나님의 커피콩이라는 의미가 너무 좋다, 이 브랜드를 살리고 싶다 해서 히지빈즈 커피로 그대로 런칭이 됐고요. 또 여러분들 그 본사 사옥에서도 있죠. 그래서 많은 강의 또 세바시뿐만 아니라 많은 영상과 또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 드림이학교 학생들에게 전해줄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시간 1분 1초도 놓치지 말고 경청하고 또 여러분들이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 깊이 있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이 시간 정말 1분 1초도 놓치지 마시고 그러면 저는 그 TVN 리틀 빅 히어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개됐던 임정택 대표의 영상으로 강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주세요. 최정 씨, 오늘 이렇게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같이 남은 인생을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 자리에서 당신에게 청혼합니다. 꽃을 이따가 딱 해가지고 주면서 무릎 꿇으실 겁니다. 여러분 아시아 대학생 창업 교류전이라는 대회가 있었어요. 홍콩에서. 한국의 빌 게이츠가 되겠다. 그러니까 정말 야망을 가지고 갔었었는데 중국의 15억 인구 중에서 1억 미만의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너무나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다.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중국을 변화시키겠다는 그 중국 대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끄러웠어요.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대학교 2학년 때였고요. 선후배들과 모였습니다. 비전 하나로. 그 비전은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사는 일을, 그리고 그런 회사를 만드는 것. 그 비전은 명확했어요. 그래서 실패할 거란 생각 없이 한번 해보자. 가장 오래 일하신 우리 신만철 바리스타 선생님이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일문 바리스타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또 1호점에서 일하시는 문은영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네. 세상에 많은 장애 분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취업하기가 힘들고 보험 같은 것도 안 되고 하는 장애가 정신장애입니다. 정신장애를 체험을 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만 않았을 건데
잘할 수 있다는 걸 믿고 저희들은 이렇게 스카우트한 거죠. 그래 제가 지금 4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네, 카푸치노 나왔습니다. 너 그거 실패할 거다. 쉽지 않은 일이다. 저는 이 한 분 한 분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이건 된다 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또 실제로 되고 있어요. 정신적인 질환 요만큼 있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는 미친 사람이고 정신병자고 편견이라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한 번만이라도 정말로 내 형제, 내 부모님이 그 병을 앓고 있다면 절대 그 정신장애인이 위험하고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 못 할 거예요. 세정씨 오늘 이렇게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같이 남은 인생을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충분히 결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충분히 사회생활도 할 수 있는 분들인데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제가 계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일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예, 우리 임종택 대표님을 큰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더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히즈빈스의 임정택입니다. 네. 우리 먼저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연약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르고 힘들 때도 참 많아서 죄도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기다려주시고 다시 용서해주시고 그럼에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살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 앞에 제가 섰습니다.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혜와 지식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서 이 자리에 서기 참 부끄러운 자이지만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마음껏 증거하라고 세우신 줄로 믿고 왔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임정택도 히즈빈스도 드러나고 주목받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목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한 명 한 명은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 답을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깨닫고 알 수 있는 시간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반가운 거 맞죠? 네,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포항에서 서울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어요. 내일 포항 간다면서요? 와, 내일 만날 걸 그랬나? 너무 반가워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작년부터 이 드림의 학교 만들어지는 이 전 과정에 대한 다 알지 못하지만 기도 부탁도 받고 실제로 기도도 하고 꿈을 꾸고 와, 그런 학교가 진짜 만들어지면 와, 학생들 어떤 학생들이 올까? 그걸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를 저 막 열심히 한 건 아니지만 기도하면서 기대했었던 사람,
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게 꿈만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여기까지 부르셨을까라는 그 마음 때문에 사실 감동이 제일 커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기에 여러분들의 능력이나 지식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부르신 겁니다. 믿으세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떤 능력이나 지식으로 잘 살아갈까를 고민하면 안 돼요. 능력과 지식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같은 공동체의 동역자들 만나고 함께 꿈을 꾸라고 만나게 하신 거예요. 세상은 계속 뭘 얘기할 거냐면 그래서 너 뭐 할 건데? 그래서 너 무슨 능력을 키울 건데? 그래서 네가 뭐 할 수 있는 데를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일하셨으면 모세나 다윗이나 그렇게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가는 것인데 그 같이 훈련받고 경험하는, 그래서 그 기회를 얻은 여러분들이 부럽기도 하고 참 그냥 좋은 거예요. 제가 강의를 하는 자리가 이 자리가 맞나요? 어느 자리에서 해야 되는지 좀 애매하긴 한데 편한 대로 하면 되나요? 네.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앞에서는 굉장히 민망하고 부끄러워요. 영상이 벌써 저 영상이 몇 년도 영상이냐면 2012년도예요. 몇 년 전이에요? 7년 전. 아까 몇 살이요 나왔어요?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네, 산수죠. 네. 36이 됐어요. 우리 서로 그렇게 하지 맙시다. 자, 36이 됐어요. 저는 2008년도에 이 일을 시작했어요. 몇 살일까요? 25세. 저는 그때 대학생이었어요. 어디 대학생이었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뒷조사했다고요? 한동대학교 학생이었어요.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중고등학교 생활을 보내면서는 참 쉽지 않았어요. 야, 나 앞으로 뭐하고 어떻게 살지? 공부도 하기 싫고 잘 되지도 않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답이 없었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저한테도. 그런데 전 재수를 했거든요. 재수하는 과정 속에서 되게 힘들었어요. 왜 난 재수까지 해야 되는 삶이지? 근데 그때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너 혹시 한동대학교라고 아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몰라요 그랬어요. 포항에 있어. 제가 순간 포항에 있는 지방대를 가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포항에 있는 대학교에 포항공대밖에 몰랐는데, 근데 그분이 한동대의 선배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는 귀한 가르침이 있는 그런 대학이구나. 배워서 남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전으로 세워진 곳이구나. 그래서 한동대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한동대에서 공부를 하다가 우리 남자들은 21~22살 되면 어디 가요? 그래요. 벌써 한숨 안 쉬어도 돼. 아직 많이 남았는데. 군대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다 왔어요. 24이 됐네요. 24 정도 되고 한동대 가면 제 꿈이 명확해지고 비전이 명확해지는 줄 알았어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결정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왜 살아야 되지? 그때 저희 멘토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목사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때 목사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신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똑같이 질문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 하시냐면, 정태가 너 하나님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자, 3명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네. 저도 거기에는 네, 그럼요 대답했어요. 근데 질문을 한 가지 더 하셨어요. 그럼 정태가, 너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 가운데 0.1%도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 믿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자,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과거, 현재, 미래에 0.1%도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걸 믿습니까? 저도 대답 못했어요. 솔직하게 저 대답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듣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과거에 우리 집안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 사업이 좀 힘들어가지고 좀 힘들었던 시기가 있거든요. 그때는 무엇이며 지금 나의 답답함은 뭐고 앞으로 보이지 않는 이 막막함은 뭔가, 진짜 하나님 내 인생에 실수가 없으신가.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저한테 딱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왜 여러분들이 이 드림이 학교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아직도 모르겠고 아직도 불안하고 아직도 두려움이 있느냐? 세상은 뭘 얘기하냐면, 봐봐 정태가 너 아직 준비 안 됐잖아. 봐봐 정태가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 봐봐 정태가 네 타이밍에 네가 원하는 것 좀 되고 있어? 세상은요 계속 우리의 타이밍, 우리의 능력, 우리의 상황을 보게 해요. 그래서 감정을 이렇게 주죠. 나 실수할 것 같아. 나 실패하면 어떡하지? 생각처럼 안 되면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에 0.1%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매번 실수할 것 같아서 두렵지만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이 인생에 있어서 내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무슨 마음이 아니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믿으세요? 두려운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아니라고요. 두려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어요? 누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적으로 누르고 영적인 감정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미래가 안 보이는 것 같고 불안하고 두렵게 하는 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요. 사단이 그 틈을 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한테는 그 깨달음이 10대, 20대 초반, 중반 이때 가장 컸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까 뒤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 드림이 학생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뭔가, 지금 마음이 어떤가에 대해서 계속 그 집중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꼭 하고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과 조건과 능력으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타이밍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럼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진짜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요만큼이라도 관심 있는 데 도전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창업이라는 데 한번 도전을 해봤어요. 창업에 관심 있으신 분 계세요? 아까 창업 수업이 있다고 그러는데. 예, 감사합니다. 그때 당시에 저한테 아이템이 하나 있었어요. 창업 아이템. 대박 아이템이 막 상도 받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살짝 말씀을 드릴까요, 말까요? 대박 아이템인데요. 그때 당시에도 지금 SNS 같은 게, 지금 SNS 뭐 해요? 페이스북, 인스타 뭐 이런 게 있죠. 10년 전 사람들이 이렇게 도토리를 사던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거 알아요? 어떻게 알지? 저랑 나이 차이가 크게 안 나나 봐요, 여러분. 그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이용하지를 않기 시작했어. 그래서 분석을 좀 해봤어요. 왜 이용 안 하지? 들어가 봤더니 막 다른 사람 홈피 가서 막 구경하는 건 재밌는데
내 막 2년, 3년 전 자료를 찾아보려면 막 스크롤을 막 으아 이렇게 해야지 겨우 찾고 막 이래서 불편하구나. 그래서 제가 제 아이템으로 제 서비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름은 타임머신. 네. 첫 화면에 타임머신 기기가 딱 있어요. 그리고 계기판에 YYYYMMDD 써 있어요. 뭘 적는 거예요? 내 과거에 돌아가고 싶은 날짜를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5년 12월 25일로 가고 싶다. 2015, 12, 2호를 딱 치면 타임머신이 우웅 움직이면서 그때로 갑니다. 가요 진짜. 네. 그때로 가면 그 날 기준으로 전 일주일과 후 일주일에 가장 유행했던 음악 베스트 10, 영화 베스트 10이 뜨고 그걸 볼 수가 있고, 내가 그때 찍었던 사진과 영상과 글들을 그 시점 기준으로 다 볼 수가 있어요. 배경음악은 그때 음악이 뜨고 있고. 어때요? 공유도 할 수 있고. 괜찮아요? 이런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이 아이디어가 더 필요하신 분은 따로 연락을 저한테 주시면 제 컴퓨터 저기 외장하드에 넣어놨던 거 지금 그거 서비스 안 하고 있으니까 이 아이템으로 대회를 나가는데 상을 주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 신박하다. 아직 만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홍콩에서 열리는 큰 대회에 나갈 수가 있게 됐어요.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콩에서 열리는 대회 이름이 뭐냐면 아시아 대학생 창업 교류전이라는 대회였어요. 아시아에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 5개만 대볼까요? 대한민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이 있고요. 그리고 홍콩, 이렇게 5개 나라에서 젊은이들이 모였어요. 다 20대 초중반이. 창업에 관심이 있는, 아이템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저희 조원들이에요. 눈치 못 챘겠지만 11년 전 이렇게 저의 애띤 모습이 이렇게 몰랐죠?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1년 전 애띤 모습이 있고 저희 조원들인데 이 친구가 중국 북경대에 다니는 친구, 란시오라는 친구가 일본 동경대 친구였어요. 이 인도 친구들이 싱가포르 대학 친구들이었고 홍콩 친구들이었는데 저희 조원들이에요. 주최 측에서 딱 한마디 던졌어요. 자, 여러분들은 다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각자 가지고 있는 꿈이 있을 테니 서로 나누세요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어느 나라 말로 해야 돼요? 한류 열풍이니까 한국어로 그냥 해버려요. 알아서 들으라고. 그러면 좋았을 텐데 저도 막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뭐 제가 준비해간 아이템의 영어 준비한 거 가지고 꿈을 얘기하라고 해도 제 아이템 얘기하고 있었어요. 난 이런 아이템이 있는데 이거 대박이다. 나 한국의 빌 게이츠가 될지도 몰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 중국인 이 친구가 저랑 동갑이었거든요. 이 친구의 첫 마디가 뭐였냐면 나는 세상을 변화시킬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첫 마디였어요. 그래서 이게 뭔데 이런 얘기를 하지? 들어봤어요. 중국의 인구가 몇 명일까요 지금? 중국 전체 인구가 그죠? 15억 이상 막 된다고 하죠? 근데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느 지역을 얘기했어요. 그 지역에는 그때 당시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대요. 요즘 한국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때 당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대요. 본인은 북경대를 졸업하고 나면 그 지역에 들어가서 살 거래요. 그 지역에 회사를 만들고 그 지역 사람들을 고용하고 성장시켜서 굶어 죽는 그 지역 행복하게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고 중국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지만 빈부격차가 너무나도 큰데 다 같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고 창업을 준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템도 아직 결정이 확실하게 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꿈을 너무나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나랑 동갑인데? 제가 그곳에 있는 동안에 이 친구랑 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밥 먹을 때 이제 같이 다니면서 물어봤어요. 너 혹시 하나님 믿니? 교회 나가니? 믿는 친구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저 중국인 친구가. 교회를 나가본 적도 없고 하나님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였어요. 제가 그때 뭐 때문에 힘들었냐면 저는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생각이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 정도 돈은 벌어야죠.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 정도 직업은 좀 가져야죠. 제가 어느 정도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은 저 친구는 그 나라의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살리겠노라고 공부하고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날 밤에 숙소에 들어가서 잠을 자야 되는데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나는 왜 살고 저 친구는 뭔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럼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고 저 친구는 저렇게 살고 있지?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홍콩에서 일정을 다 마치고 한국에 돌아옵니다. 비행기 타면 어디에 내려요? 인천. 한동대가 어디 있어요? 포항. 버스를 타는데 6시간 걸리더라고요. 제가 6시간 동안 1분도 졸지를 못했어요. 1분도. 왜 그랬냐면 그때 저의 갈급함. 그때 저의 갈급함이요. 어느 정도였냐면 버스 안에 창밖을 바라보고 이랬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정말 살아계시면 나를 왜 만드셨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진짜 살아계시면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근데 솔직히 전 모르겠습니다. 전 모르겠어요, 지금 하나님. 근데 진짜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진짜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이 간절하며 기도는 간급하면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냥 창밖을 바라고 계속 그거 하고 있는 거 5-6시간 동안. 그러면 이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6시간 정도 물어보면 빨리 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6시간이나 물어봤는데 버스 안에서는 아무 답이 없었어요. 포항에 도착을 해서 버스를 타고 한동대 들어가는, 내일 이제 포항 가시면은 그 근처를 가실지 모르겠지만 삼거리에 이제 한동대 가는 딱 그 삼거리가 있는데, 그날 잊을 수가 없는 게 제 눈과 제 가슴 앞으로 한 구절이 딱 떠올랐어요. 근데 사람이 간사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6시간 동안 물어보고 뭐가 떠오르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내가 생각해낸 거 아니야?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기숙사에 들어가자마자 인터넷에 쳐봤어요. 그랬더니 쭉 같은 말이 내려오는데 성경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보이시면 너희가부터 같이 한번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저를 진짜 왜 만드셨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그 6시간의 물음 가운데 솔직히 저는 무슨 답을 줄 줄 알았냐면, 아 그래? 너 이런 직업을 가져. 아 그래? 너 그럼 이런 전공을 해. 아 그래? 너 그럼 이런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해. 뭐 이런 답을 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주셨던 말씀 하나가 딱 뭐냐면, 정태가 네 옆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명에게 한 것이 곧 나 예수님께 한 거다. 네 주변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명에게 한 것이 곧 나 예수님께 한 거야. 제가 그날 한동대에는 모든 기숙사마다 기도실이 있어요. 기도실에 성경책을 들고 들어가서 그냥 저녁에 그냥 찬양 틀어놓고 성경만 읽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라는 게 너무나도 명확한 거예요. 그렇게 물어본 적도 없었고. 여러분 6시간, 7시간 기도 평소에 매일 하시죠? 네, 누가 했어요? 저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물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근데 답을요, 말씀으로 주시는데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아, 난 죽을 때까지 내가 무슨 직업을 갖든 어느 지역에 살든 나는 이 말씀대로 살면 된다. 끝이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정태의 그냥 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주 주일날 말씀 듣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그렇게 와요? 쉽지 않잖아요. 좋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안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그 정도로 내가 직접 물어봤던 적이 저는 없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갈급한 만큼 물어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궁금하거나 갈급하세요? 별로? 궁금해요? 갈급해요?
그럼 물어보셔야죠. 답을 알고 있는 분한테, 우리 인생에 실수하지 않는 분에게. 하나님, 저 이거 할 건데 괜찮을까요가 아니라 이거 안 해도 괜찮으니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저를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한 가지 절대 오류를 범하지 않으면 좋겠는 거,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세요? 제가 이렇게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를 갑자기 아프리카로 보내면 어떡해요? 저를 갑자기 선교하러 가면 어떡해요?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내가 제일 잘할 만한 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원해요. 왜냐하면 그걸 하나님이 그래서 주신 거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날 진짜 이렇게 살아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 굉장히 큰 물음표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해결도 안 되는 게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고 나서 내 이 평생 이렇게 살아야지 했는데 물음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뭐 같아요? 이 말씀에 있어요. 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했는데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는 거죠. 누구예요? 지극히 작은 자가? 이럴 때 저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네.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지극히 작은 자인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일단은 만나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누군지가 모르겠으니까. 제가 그때 어디 살았다고요? 포항. 저는 제 말투를 들어보니까 포항 사람인 것 같아요? 어디 사람인 것 같아요? 서울 사람인 것 같아요? 서울에 평생을 살다가 포항에 갔어요. 포항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여러분 여기 천안이 원래 고향이신 분 계세요? 계시겠죠? 그 천안이 고향이 아니라면 여러분 여기 왔잖아요. 학교에. 여기 마을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지극히 작은 자를 만나라고 하는데 here and now,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만나야겠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니 여기서 만나야겠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바로 나갔어요. 버스가 하나 있었어요. 포항에 101번 이렇게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가다가 내렸어요. 골목을 들어갔는데 골목 안에 우창동 주민센터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주민센터 알아요? 동사무소 주민센터, 그죠? 들어갔어요. 거기 계신 한 분한테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녕하세요. 저 한동대학교 학생인데요. 제가 우창동에 너무 가난해서 힘드시거나 아니면 장애가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을 좀 만나고 싶어서 왔습니다. 혹시 연락처나 뭐 주소나 이런 거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가르쳐줄까요? 안 가르쳐줄까요? 왜 안 가르쳐줘요? 네. 저를 되게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이 친구 뭐지? 왜 그런 걸 물어보지?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학생 그거는 동사무소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구청 가봐, 구청. 그러시는 거예요. 구청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북구청에 가가지고 주민복지 담당자분이 계셔서 안녕하세요. 제가 한동대에서 왔는데 똑같이 물어봤어요. 이분이 가르쳐줬을까요? 안 가르쳐줬을까요? 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 건 시청에 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히 아시네. 시청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갔어요. 저는 뭐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학생 일단 앉아봐. 그래서 녹차를 한 잔 주시더라고요. 근데 한동대에서 왔다고 하니까 이분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40분 동안 들어주기 시작하시는데 제 간증이 시작된 거예요. 홍콩에서 누굴 만났고 그래서 막 말씀을 받았고 막 그 공무원 그분 앞에서 막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갑자기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도와줄 테니까 기도하면서 일주일만 있다 다시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갔다가 일주일 뒤에 나타났어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때 기도 하나예요. 하나님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분이요 A4 용지 한 장을 이렇게 갖고 오셨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 협조 공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동대학교 경영경제학부 임정택 학생이 찾아갈 시 적극 협조할 것. 포항시장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포항에 33개 동사무소가 있어요. 이걸 팩스로 다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갔어요. 다시 갔어.
우창도 다시 갔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왔었는데 이분은 얘 또 왜 또 왔나요?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죄송한데 포항시에서 내려온 팩스 한 번만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공문 하나 왔을 텐데요. 귀찮은 듯이 이분이 공문을 막 확인하는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임정택에게 적극 협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학생증을 딱 꺼내가지고 제가 바로 임정택입니다. 이렇게 딱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동안은 그렇게 막 무뚝뚝한 표정을 갖고 계시다가 그래요? 되게 굉장히 친절해지셨어. 임정택이세요? 막 그러시면서 A4 포스트잇을 한 장 딱 뜯더니 놓으시고 검색을 막 하시더니 그때부터 적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이분은 동장님인데 이분을 만나면 누구 소개시켜 줄 거고, 이분은 장애를 갖고 계신데 세탁소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을 만나보세요.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어디 동사무소를 가든 공무만 확인되면 알려주시더라고요. 이 작업을 5, 6개월 하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리스트를 쫙 했더니 100명이 넘더라고요. 제가 만난 분들이. 홀로 계시는 어르신, 기초생활 수급 받으시는 분, 그리고 장애 때문에 정말 힘들게 자살 직전까지 하셨던 분, 이런 분들을 그냥 매일 만나고 돌아다녔어요. 대학교 수업은 수업이 있는 날이 있고 없는 날이 있으니까 그냥 계속 나갔어요. 그리고 그때 가장 많이 만났던 분들이 보시면 이러한 정신장애, 정신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됐어요. 포항에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한 40명 정도가 정신장애를 갖고 계셔서 우울증, 망상, 환청, 자살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게 인생을 사셨던 분들이 9시부터 4시까지 이제 계셨다가 집에 갔다 오시고, 제가 솔직히 처음에는요 이분들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 전화는 했어요. 제가 좀 찾아뵙고 싶습니다 하고 갔는데 내가 말을 잘못하면 날 칼로 확 찔러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갔어요. 첫날 이제 딱 들어간 똑똑하고 딱 했는데 선생님들 40명 중에서 한 10명이 갑자기 저한테 우르르 나오시는 거예요. 전화했던 정택 학생 아니에요? 예, 맞아요. 우와 하면서 한 분이 제 오른쪽 어깨, 한 분이 왼쪽 어깨를 드시고 저를 들고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무슨 방이 있었는데 방에 딱 앉으라고 하면서 저한테 와서 커피 드실래요? 녹차 드실래요? 막 이랬어요. 이분은 초코파이를 갖고 오고 막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녹차 하나 먹겠습니다. 녹차를 한 잔 먹는데 한 분씩 다 오셔서 이름 물어보고 나이 물어보고 왜 왔는지 뭘 좋아하는지 막, 그게 시작이었고 그때부터 하루 종일을 같이 보냈어요. 아침에 선생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점심에 그 칼국수도 만들어 먹고 오후에는 같이 기타도 치고 뭐 이분들을 컴퓨터 연습한다고 도와드리고, 4시가 되면 이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게 노래방을 또 좋아하시네요. 노래방. 그러면 오늘도 노래방 콜 하시면 콜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면 이제 레퍼토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H.O.T. 알아요? 뭐야? 이 친구들 뭐지? 30대예요? H.O.T. 캔디부터 해가지고 잭스키스 쫙 해가지고 이제 예약하고 우리가 3, 4명 같이 가면 같이 서가지고 절대 2시간 동안 자리에 앉지 않아요. 완벽하게 안무를 딱 하고 신나게 그렇게 일주일에 2, 3번씩 만나서 놀고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선생님들하고 친해지겠죠.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이 속마음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속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처음 봤어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처음 보고 친하지 않으면 선입견을 갖고 편견을 가지고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막 이래요. 근데 진짜 친해지면 어떤 상황이 되냐? 자기 속마음을 얘기해, 고민을 얘기해. 그럼 이 친구가 이런 친구였구나. 이런 따뜻한 마음, 이런 고민이 있었구나. 그때 진짜 사람을 알게 돼요. 사람은 외로우면 제일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언제 안 외로운 줄 알았어요? 옆 사람들이랑 속마음을 나눠야 안 외로워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러분들 서로들 속마음을 나누는 연습들을 좀 하셔야 돼요. 속마음 나누고 있어요, 서로? 나누고 있어요? 손을 꼭 잡고 있네요. 남자들끼리 아주 이렇게 손을 꽉 잡고. 네, 그래요. 속마음을 나눠야 돼요. 근데 그러고 나서 알았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무슨 생각 갖고 있는지. 40명을 만나서 얘기하면 35명이 같은 생각으로 고민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가장 큰 고민이 뭐였을까요? 우리 선생님들의 공통된 가장 큰 고민이 뭐였을까요? 네, 일하고 돈 벌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일하고 돈 벌고 싶다. 제가 짧게만 이거 정신장애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정신장애는 98% 다 후천적으로 생겨요. 가장 많이 발병되는 시기가 10대 말에서 20대 초반.
조심하십시오. 10대 말에서 20대 초반 다 후천적으로 발병해요. 친구들 잘 지내고 잘 놀다가 어느 순간 큰 스트레스라든가 어떤 문제 때문에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오게 돼요. 그럼 그게 이 사람 정신병자 이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감기 걸리면 열이 확 올라갈 때 뭐 먹어요? 약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열이 내리죠. 똑같아요. 정신질환도 호르몬 물질의 이상을 생기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마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감기처럼 걸릴 수 있는 질병이란 말이에요. 약을 그래서 먹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녹록지 않더라는 거예요. 21살에 발병해서 43살이 됐는데 20년 동안 10대까지 있었던 친구도 다 떠나가고 혼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도저히 일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니까 죽으려고 3번을 시도하고 정신병원에 26번의 입원을 반복했어요. 왜 입원하냐면 혼자서 어떻게 죽을 생각이 드니까 그럴 땐 그냥 입원해요. 자의 입원으로. 나 혼자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입퇴원을 26번을 반복했다고요. 이분들이 의지가 없어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일하려고 편의점에 가서 저 알바 좀 할게요 하고 일을 시작했어요. 그럼 사장님이 와가지고 어디 아파요? 왜냐면 약을 먹으면 부작용 중에 하나가 신경 호르몬을 잡잖아요, 약이. 그러니까 약간 말도 느려지고 약간 어눌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아프냐 그러면 또 솔직히 이분들 얼마나 순수하고 촉촉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정신과 약을 먹어요. 그러면 일주일도 안 걸려요. 뭐 하는데요? 잘리는데. 어디서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요. 근데 20대, 30대, 40대를 그렇게 살고 있으면 저라도 죽겠어요. 저라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세상에서 이들이 무섭고 위험하고 사고 칠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 더더욱이나 세상에 못 나가요. 근데 저한테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저도 되게 힘들 때가 있어요. 대학 때. 왜냐면 휴학을 안 하고 창업 준비하고 저희 부모님 사업팀 망하고 막 수억원 빚지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학교 막 그만두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막 잠을 못 자고 그러다가 선생님들 만나러 갔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딱 사람 보는 그게 있으셔가지고 정택 이리 와봐. 앉아봐. 그러시는 거죠. 저한테 갑자기. 우리 형님, 제 형님 아들 선생님 한 분이 앞에 앉았어요. 했더니 A4 용지 한 장이나 펜을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앞에 딱 앉으셔가지고 그때부터 이 A4 용지 위에다 제 이름을 적으셨어요. 임정택 1번. 자, 어제 몇 시간 잤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제 한 4시간 잤어요. 4시간 적으시더라고요. 이번 주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 이번 주 한 3, 4일 너무 힘들었어요. 3, 4일. 질문이요. 혹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은 없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죽겠다 했어요. 죽겠다 적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렇게 보니까 몸에다 자의를 한 적 없어?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없어요. 막 쭉 적다 보니까 펜을 딱 내려놓으시더니 우울증 초기 증세네. 그렇게 이러시는 거예요. 저 선생님이 20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분은 이미 전문가가 됐어요. 정신과적으로. 질문 몇 개 하면 답이 나와. 근데 이분이 만약 이렇게 끝났으면 저는 우울증 초기 증세의 사람이 돼버렸을지도 몰라요. 제 옆에 딱 오시더니 저랑 친하니까 옆에 앉으셔가지고 저 어깨를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안으셨어요. 정태가 너 많이 힘들구나. 내가 21살에 발병해서 지금까지 알지? 내가 죽으려고 했던 거 내가 진짜 이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내가 진짜 외롭고 힘들었는데 지금 내가 40대가 되고 와서 내가 좀 안 게 있어. 너 그거 아니? 이 세상엔 아무 소망이 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 세상엔 아무 소망 없어.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다니. 그분이 딱 한 말씀 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소망이야. 이 세상에 아무 소망 없고 예수님만이 소망이야. 내가 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다가 참 많이 죽으려고 했는데 어차피 인생의 소망은 예수님께밖에 없어. 너 지금 건강하잖아. 너 그래도 꿈이 있잖아. 괜찮아. 좋아지더라. 잘할 거야. 걱정하지 마. 하고 저를요. 진짜 위로를 이만큼 걱정에 위로를 해주시는데 사람이 힘들 때요. 누가 이렇게 살짝 날 공감해주고 위로만 해줘도 터져 나오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뚝뚝뚝 눈물 흘리는데 이게 주체가 안 돼요. 그냥 막 꺼이꺼이 그랬어요.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때가. 누구한테 말도 못했어요, 집안일은.
저한테 그 선생님 앞에서 쫙 다 울면서 풀어냈는데, 와,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친구나 누구 앞에서 다 울어보면서 막 꺼이꺼이하면서 막 힘든 거 다 토로해 본 적 있어요? 서로 좀 해보세요. 서로 해보세요. 그러면요, 속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우와, 속이 너무 시원해. 그냥 다 해결된 것 같아, 내 문제가. 그리고 집에 돌아갔는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말씀이 솔직히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정태가 네가 조금 더 나으니까 가서 좀 도와줘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분들하고 친해지고 나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위로받고 사랑 좀 받아봐. 그거 내가 주는 사랑이고 위로야. 이분들 계산하는 사람 아니니까 너 친해지면 네가 사랑받고 위로받고 도움받을 거야. 제가 생각했던 건 완전 반대였어요. 그분들은 내가 도와드릴 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분들에게 마음 주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렇게 형님 누님 되신 친한 분들이 근데 다 일을 하지 못하고 있고 40명 중에 1명 일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교회에 컵을 바꿔주는데 한 달에 5만 원 받았어요. 옆에 있는 교회 자판기 컵 바꿔주고. 근데 그분들 중에서는 서울대 다니다가 중퇴하신 분도 계셨고, 중소기업을 꽤 열심히 다니다가 질병을 든 분도 계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기도실에 들어가면 기도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제가 뭐 할 수 있어요? 25살짜리 제가 뭘 안다고요? 돈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사업을 해봤어요. 정신장애인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제가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이분들이 가장 아파하는 거, 이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 그거 같이 그냥 해결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분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였어요. 함께 일하면서 이분들 같이 꿈 이뤄나가는 거였어요. 그런 회사가 하나라도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회사가 있어야 이분들이 급여도 받고 부모님께 선물도 드리고 본인의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창업이라고 하는 게 참 좋은 도구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경영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를 그때 알았어요. 왜요? 창업이든 경영이든 모든 전공 지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거든요. 도구거든요. 목적이 아니라 도구거든요. 그래서 그때 알겠어요, 하나님. 그리고 시작을 합니다. 이제부터 참 재밌는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왜냐하면 아주 리얼한 얘기이기 때문에. 창업 아까 수업 듣는 사람 친구들도 있다고 했는데, 자, 창업을 하려고 그래요. 25살의 대학생이. 뭐가 필요해요? 돈, 또 사람, 그죠? 또 뭐가 필요할까요? 돈과 사람만 있으면 거의 될 것 같죠? 그죠? 자, 그러면 25살의 임정택, 여러분들이 자, 하나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은 25살의 임정택이다. 누구라고요? 임정택. 난 임정택이다 해보세요. 난 임정택이다. 25살 임정택 대학생이에요. 자, 창업을 해요. 뭘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돈이요? 몸이요, 몸. 아, 그래요. 깜짝 놀라네. 돈 있다고 하는 줄 알고. 몸 갖고 있죠. 몸 안 갖고 있는 사람 있어요. 몸 갖고 있죠. 감사해요. 또 뭐가 있습니까? 25살의 임정택. 야, 진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뭐해? 네? 친구 감사해요.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게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왕따 아니라는 거. 그죠? 친구 있죠. 또? 네? 타임머신, 네. 아이템 있죠. 아이디어, 네, 감사해요. 그때 당시에 있는 거라고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뭐가 없잖아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해본 적도 아니고. 근데 딱 이 말씀 하나만 저한테 막 있으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께 예수님께 한 것이 이보다 귀한 일은 없어. 이거를 주변에 친구들한테 막 얘기가 다녔어요. 나는 이렇게 살 거다. 그러니까 디자인 전공하는 친구가 갑자기 나도 같이 해볼래. 언론 전공하는 친구가 갑자기 나한테 와서 같이 해볼래.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 4명이서 같이 시작을 한 거예요. 4명이서 모여가지고 사무실도 없으니까 식당에서, 자, 우리 이제부터 향기 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향기 내는 사람들 우리 회사 시작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작을 하는데 이제 멤버들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린 돈이 없잖아요. 돈 어떡할 거예요?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죠? 돈이 없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는 돈이 없어요. 말씀은 있잖아요, 하나님. 근데 돈 어떡하죠? 하나님 어떡하죠? 이러고 진짜 한 20분 기도했어요. 돈 어떡하죠, 하나님? 기도가 막 끝나면, 근데 우린 뭐 장소도 없잖아요, 그럼. 그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근데 우리 장소도 없는데 어떡하죠? 장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정말 근데 어느 정도로 그걸 놓고 기도했냐면,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진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다 같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울면서. 돈이랑 장소 없다고. 제가 두 번째 회의부터는 기도실에서 했어요. 어차피 회의가 기도고 기도가 회의고 뭐 하니까. 근데 멤버들이랑 같이 한두 주를 보냈는데 저희 멤버 중에 한 명이 무슨 얘기를 딱 꺼냈냐면, 저기요, 제가 기도하다가 든 생각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돈이라고 하는 거, 돈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자라고 하시면, 돈이 많은 곳에 있는 돈을 들여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없는 우리한테 주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좋은 생각이다. 너무 맞다.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단순해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지? 포항에서 가장 돈 많은 곳을 찾아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포항에서 가장 돈 많은 곳 어디가 있었을까요? 포항에서 가장 돈 많은 곳이 어디예요? 한동대? 한동대 돈이 별로 없어요. 한동대가 돈이 없어서 건물을 잘 못 져요. 내일 여러분들이 가요. 포항제철, 포스코. 포항에서 가장 돈 많은, 왜냐면 세계 3대 철강 기업이었으니까 뭐 돈 진짜 많은 곳이에요. 뭐 과거만큼은 요즘에 좀 쉽지는 않지만 경영이. 무식하면 뭐 하다 그래요? 몸이 고생한다. 아, 그것도 맞네. 무식하면 뭐 하다 그러, 또 하나 더 있어요. 용감하다. 네. 핸드폰 검색하면 포스코 번호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전화를 했어요. 여러분도 전화할 수 있어요. 포스코 본사에 전화가 걸렸어요. 어디 부서를 받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대학교 경영경제부 임정택이라는 학생입니다. 제가 포스코에 사업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뵐 수 있을까요? 이분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기다렸는데 그 학생 다음 주 수요일 날, 이분이 섭외부 담당자였어요. 다음 주 수요일 몇 시에 내가 한 20분 정도 시간이 잠깐 될 것 같은데 그때 잠깐 올 수 있으면 오세요.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전화를 끊었는데 그때부터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왜 날 오라고 할까? 난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그리고 A4 용지 3장으로 사업계획서라는 걸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포스코 본사에 들어갑니다. 담당자분이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임정택입니다. 사업계획서를 드렸어요. 이분이 한 장씩 읽어보시는 거예요. 모든 장애인들과 함께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만들고 이분들을 전문가로 양성해서 행복하게 일하는 회사를 만든다. 막 이렇게 써있죠. 마지막 장에 예산 계획을 적어가지고 갔어요. 돈이 얼마 필요한지 이거 하려면. 처음에 커피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좀 이분들하고 같이 일하려고 그랬거든요. 카페 하나 만들면 얼마나 필요할까요? 돈이. 카페 하나 만들면 얼마나 필요할까요? 카페를 찍어보세요. 얼마면 될까요? 5억. 5억이면 될까요? 되죠. 네, 5억 큰 돈이죠. 실제로 큰 카페는 5억 필요하고요. 뭐 1, 2억. 제가 이때 계산해 놓은 게 뭐냐면 1억 600만 원을 써가지고 갔어요. 이분이 한 장씩 넘겨보다가 예산 계획에서 눈이 동그래지시는 거예요. 사업비, 운영비 해가지고 1억 600만 원 밑에 써 있는데 맨 밑에 한 줄로 이렇게 적어갔거든요. 포스코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분이 저를 어떻게 쳐다봤는 줄 아세요? 이 친구 뭐지? 돈을 달라는 건가? 이렇게만 쳐다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선한 눈망울을 하고 네, 네, 돈을 달라는 겁니다. 이제 뭐 이렇게. 네, 진짜 그때 그 신경전은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참 뭐 두렵다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 생각으로 갔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신기해요.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포스코 40년 역사상 20대 대학생한테 포스코가 이렇게 큰 돈을 지원했던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들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저 학생 그러면 혹시 돈을 주려고 해도 회사 법인이 필요한데 법인은 등록돼 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당황했지만 당황하지 않은 척하면서 예, 만들어야죠 하고 제 노트에다가 회사 법인을 만들자 이렇게 적었어요. 질문이 이런 거였어요. 장애인들과 같이 일을 해본 적이 진짜 있어요? 그러시나. 친한 형님 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장애인들하고 일해본 경험이 필요하다 적었어요. 되게 중요한 질문하셨어요. 커피 사업 해본 적은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커피 참 좋아하는데요. 공부하고 있어요. 뭐 커피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걸 쭉 적는데 제가 그날 그 노트가 저희 찾아보면 지금도 있어요. 14가지, 14번까지 적어가지고 왔어요. 근데 저희 멤버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제가 혼자 갔다가 와서 학교에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멤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대박이야. 다들 돈 받아온 줄 알고 오, 왜? 우리 이 14가지만 되면 포스코에서 돈을 줄 것 같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막 너무 순수해서 예! 막 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게 우리의 주간 계획과 월간 계획이 됐어요. 그거 가지고 뛰는 거예요. 전국에 커피 제일 잘하는 사람 만나자. 왜냐하면 우리의 바리스타는 100% 다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일 텐데 11년 동안 히즈빈스가 지키는 원칙이 딱 하나 있어요. 바리스타가 100% 장애인인데 관리자, 매니저 빼고 어디에도 장애인들이 일한다는 말이 써 있지 않아요. 간판에도 매장 어디에도. 그 말은 스타벅스가 있고 히즈빈스가 있어요. 사람들이 스타벅스 안 가고 히즈빈스 들어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들어올까요? 어떻게 하면 스타벅스 안 가고 히즈빈스 오게 할까요? 그렇죠. 커피 맛이 좋아야 되겠죠. 또 가격도 저렴하면 좋겠죠. 그리고요 분위기가, 인테리어가 좋으면 오겠죠. 세 가지가 스타벅스 다 좋아. 그럼 여러분 어디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스타벅스 간다고요? 근데 이걸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이 대한민국에서 커피 제일 잘하는 사람보다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서울, 강릉, 부산을 거 없이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한국 바리스타 족보라는 게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30년 전에 에스프레소 시장을 갖고 오신 분, 1대 수제자, 2대 수제자, 거주지가 포항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2대 수제자 중에 한 명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스. 아라비카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 보니까 이분은 그때 당시에 세계 바리스타 챔피언십의 심사위원이었어요. 가서 부탁을 드렸어요. 사장님, 저희 장애인 선생님들이 진짜 멋지게 한번 일을 해서 자립하고 진짜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는데 최고 전문가한테 배워야 이분들이 장애인으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커피 전문가로서 일할 수 있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첫 번째는 좀 어렵다 이렇게 하셔서 두 번째 카스테라 같은 거 사가지고 가가지고 막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이분이 우유값만 받고 교육을 해주시기로 했어요. 한 명당 교육비가 100만 원이었는데 원래 우유값만 받고. 그래서 저희 네 분 히즈빈스 1기 바리스타 선생님들이 교육을 시작하고 나서 수료식 때가 이때예요. 이 사장님이시고 양쪽에 두 분이 히즈빈스 1기 선생님들. 솔직히 사장님께서 이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애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좀 도와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단 한 명도 지각 결석하지 않았고 모르면 끝까지 물어보는데 와, 전 이분들 심야 교육만 제대로 하면 웬만한 뭐 스타벅스 어디든 이런 바리스타보다 훨씬 더 일 잘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교육이 없어서 못했던 거지 진짜 잘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그럼 사장님 심화 교육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심화 교육 6개월 더 들어갑니다. 7개월을 교육했어요, 선생님들을. 근데 이분들이요 집 밖을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나갔던 분도 계셨어요. 왜냐하면 나가면 검정색 옷을 입은 사람이 한 서 있었거든요. 환시, 없는데 서 있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마트 한 번을 못 가요. 집안에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나가면 나라도 우울증 걸리고 나라도 힘들겠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이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는데 5개월, 6개월 지났는데 이 선생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임 대표, 나 이제 안 보여. 나 이제 그 사람 안 보여. 이제 안 데리러 와도 돼. 나 올 수 있어. 그 전에 스스로 못 오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정신질환에 대한 증상이 하나 둘씩 정말 하나 둘씩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선생님들이 웃고 떠들기 시작했어요. 사실 사람의 마음이 편해야 웃고 떠들 수 있어요. 힘들고 저기 하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농담을 던지고 아재 개그를 막 던지기 시작하셨어요. 언제부턴가.
그래서 이런 말씀 왜 하시지 이분이 갑자기? 막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선생님들이 이제 만나면 여전히 물어봐. 근데 임 대표, 우리 카페가 생기긴 생기는 거야? 예, 언젠가 꼭 생길 거예요. 뭐 거의 사기꾼 되기 직전이었어요. 5개월 동안 이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떡하죠? 제가 포스코 다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매달 해서 6번을 갔어요. 여러분이 내일 포스코 가면 이제 본사를 볼 수 있겠죠? 제가 여길 6번을 들어갔는데 처음에 3장짜리 사업계획서 10장, 17장, 23장, 30장 마지막 38장짜리 사업계획서에 커피 전문가, 장인 전문가들이 다 연결돼가지고 지금 시작만 하면 좋은데 돈이 없어. 어떡해요? 5번을 거절당하니까 안 되나 보다 포스코는 그냥 여기 교육만 받고 끝내야겠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막 들어요. 6번째 약속을 받아놓고 기도실 들어갔어요. 기도가 안 돼요. 아니 지금 안 되는데 기도가 어떻게 돼? 찬양 틀어놓고 막 졸기도 하고 막 하나님 내일 가면 그냥 끝인데 막 이런 생각에 불안해 죽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때 주셨던 마음이 뭔지 아세요? 정태가 너 처음에는 그 말씀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니 너 하나님 뜻대로만 그냥 그 타이밍 믿고 간다고 하더니 이제는 네 타이밍이 안 되니까 네 힘으로 해보려고 그러냐? 처음 하나님 말씀, 처음 믿음 그대로 가라. 처음 말씀, 처음 믿음 그대로 가라. 그리고 다음날 갔어요. 팀장님이요. 우리 정택이 또 왔어. 막 이렇게 하시면 또 왔어요. 보여드릴 필요도 없는 게 다 막 알고 계셔. 제가 그때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게 뭔지 아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어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지 않았으면 저는 그런 말씀 못 드렸을 거예요. 팀장님 맞습니다. 그런데 뭐가 맞냐면요. 저도 1년 전에 임정택을 생각해보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비스업을 하고 카페를 하고 뭘 하는데 그게 장사가 잘 되고 돈도 벌리고 이게 제대로 된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전문가한테 교육받아 보니까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못했던 거고 그런 일자리의 기회가 없어서 못했던 거고 그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못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 카페가 하나만 생기면 기적과도 같은 일인데 대한민국의 300만 명, 전 세계에 여러분 WHO에서 그 장애인구 보고서에 보고를 했어요. 전 세계 인구 몇 명이에요? 75억 중에 지금 장애 인구가 10억이 넘어요. 10억. 전 세계 10억 명이 전 세계 각 지역마다 살고 있는데 각 지역마다 이분들이 집에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멋지게 일을 해서 지금의 스타벅스가 훨씬 더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업장이 되면 포스코 홍보를 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요, 저한테 수결을 안 된다고 했던 분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미팅룸이었어요. 사무실을 들어갔다가 한 20분 이상 기다렸어요. 들어오셨는데 제가 예산 계획가 적어가지고 갔다 그랬잖아요. 얼마 써 있었어요? 1억 600만 원. 이걸 저한테 역으로 보여주시더니 딱 한 말씀 하셨어요. 학생, 그럼 이 돈 주면 되는 거예요? 이 돈 주면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순간 너무 놀라가지고 네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속으로 하나님 돈 주면 진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하실래요? 왜냐면 갑자기 저한테 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못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네,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동안 수없이 왔을 때 이제 안 된다고 했었는데 딱 2주 전에 임원회의가 열렸대요. 이번 사회공헌 예산,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쓰는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가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이 팀장님이 한동대 한 친구가 계속 들어온다고 하면서 임원들한테 이 사업 계획을 이렇게 준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보다가 이거 새롭다. 맨날 돈을 주고 끝났는데 야 이거 한번 만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거잖아. 이거 괜찮다. 그 친구 한 번 더 들어오면 한번 해보지 그래?가 됐는데 간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그 전에 다 끝났어요. 저는 왜냐면 3번째, 4번째 할 때 여기 안 되나 보다 할 수 있는데 뒤에 써 있죠?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가끔 생각이랑 행동이 따로 놀아요.
저 하나님 다 믿고요.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이에요. 해놓고 내 생각과 내 주인인 것처럼 내가 막 하고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일이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서 다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내 타이밍인 것 같고 이게 지금 돼야지 무조건 될 것 같고 이게 안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라고요. 하나님 타이밍이 있다고요. 오히려 내 생각보다 더 완벽한. 그 두 번째 사단이 뭘 공격하냐면 타이밍 하나 공격하고 두 번째는 능력으로 공격해요. 네가 무슨 그런 능력이 있어 그런 걸 할. 능력으로 일하는 거였으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요. 누가 봐도 능력 차이가 나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시지 않아요. 낮은 자를 통해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는 계속 무슨 논리를 얘기하냐면 자, 더 높은 곳에 가서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이게 자본주의 논리예요. 위에서 밑으로 흘러내려가는. 하지만 성경책에는 낮은 자를 통해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만약에 커피에 대한 지식이 있고 돈이 있었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제가 한 거니까. 내 돈으로 내 능력으로 한 거니까. 하나님이 왜 낮은 자를 통해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냐면 하나님 믿는 믿음과 순종에 강하게 붙들림 받아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러면 이 일이 되잖아요. 기적 같은 일들이. 그럼 그때 뭐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100%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거 경험하는 삶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꿈꾸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까에 대한 꿈을 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할지에 대한 거 말고 근데 내가 뭐 할지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사용하신다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었죠. 갈급한 만큼 뭐 하라고요? 물어보라고요. 갈급한 물어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든 기도든 생각으로든 뭔가 답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 물어봤어요. 두 번째 뭔가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입니다. 무조건 순종이에요.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과 제 친구들 뭐라고 했을까요? 제 고등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1, 2학년 때 이 친해진 친구들. 여러분 대학 가거나 뭐 나중에 이제 뭐 되면 다 친해져서 나중에 만날 거 아니에요. 제 친구들이 뭐라고 했냐면 미쳤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야, 너 빨리 스펙 쌓아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삼성, LG 들어가거나 뭐 어디 가가지고 공격해서 한 다음에 나중에 50대 돼가지고 해, 그런 일은. 네가 무슨 25살에 장인들하고 카페를 뭔 소리 하는 거야, 너 지금. 제 친구 100명이면 100명 다 반대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본인만 알아요. 그 누가 만들어 줄 수도 없어요. 근데 그거 순종하면 거부할 수가 없거든요. 물어보면 하나님 마음 주시잖아요. 순종하면 돼요. 그 순종은 세상의 가치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순종해야 돼요. 좁은 길일 수 있어요. 근데 순종해야 돼요. 그럼 그 다음 단계가 생겨요. 그 다음 단계 뭔지 아세요? 기적입니다. 왜 기적인 줄 아세요? 내가 능력과 지식이 없는데 되는 걸 보고 있거든요. 히지빈스가 2009년 9월 7일 날 첫 매장에 오픈을 했어요. 주변에서는 야, 그거 장사 되겠어? 장애인들이 일하는데. 야, 그거 뭐 먹고서 너 먹고 살겠어? 오픈을 딱 했어요.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었을까요? 파리가 날렸을까요? 팔이 날렸을 것 같은데 못 매길 못하겠어요? 2009년 9월 7일 몇 년 전이에요. 10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학교 중에는 줄을 서지 않으면 먹지 못합니다. 줄을 서지 않으면 먹지 못한다고요. 한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최근에도 거기가 스타벅스 요즘 이 정도 매출 나온다는데 주변에 거기는 얼마나 나와요? 아, 거기보다 많이 나옵니다. 가까운 스타벅스보다 훨씬 더 매출이 많이 나와요. 근데 실제로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궁금해서 막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실제로 그게 장애인들이 하는 거 맞아요? 어디 갔지? 그 첫 번째 매장이 오픈을 하는데 첫 번째 매장이 오픈을 하고
그 손님들이 막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그 여학생이 왔어요. 여학생이 와서 주문을 하는 거예요. 저 아메리카노 한 잔만 주세요. 저도 같이 일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랑. 보통 아메리카노 이렇게 주문하면 이렇게 드리고 진동벨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저 제 커피는 옆에 계신 우리 바리스타 선생님이 내려주시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저희가 궁금해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 히즈비스 매일 오고 너무 커피 맛있어서 좋아하는데요. 그때마다 우리 선생님이 내려주셨어요. 제 팬이에요. 이런 거예요. 우리 선생님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어깨가요? 이렇게 올라가더니 전 그렇게 절도 있게 커피 내리는 걸 처음 봤어요. 거의 로봇 그러시냐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시더니 커피를 봐야 되잖아요. 계속 막 이러고 커피를 만들어가지고 커피를 이제 아메리카노 나왔는데 진짜 제가 옆에 있었잖아요. 뭐 그런 거 상관없어. 탁 드리더니 맛없으면 환불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와, 근데요 제가 그날 잊지를 못하는 게 그 자신감. 그리고 이분이 앞에서 커피를 먹었어요. 앞에서 커피를 딱 먹더니 와, 역시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를 먹은 분과 가장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 사람 이렇게 있잖아요. 그때의 느낌이 약간 천국이었어요. 천국. 근데 그날 밤이에요. 하루가 끝나면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오늘 어땠는지.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임 대표, 할 말이 있어. 뭔데요? 내가 43년 살았잖아. 43년을 살면서 오늘이 가장 행복해. 나 오늘이 제일 행복해. 나 진짜 왜 사는지 알 것 같아. 내가 진짜 죽으려고 했던 거 알지? 진짜 이 세상에 아무런 기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 진짜 행복하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커피 위에 하트도 예쁘게 올리고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내 커피 먹는 사람도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는 얘기 들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그날 안 잊혀져요. 왜? 평생 안 잊혀질 것 같아요. 행복이라는 게 솔직히 내가 돈을 이렇게 잘 벌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평생의 기억은 행복감은 뭔지 아세요?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면 평생 행복해요.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 행복해, 너가 있어서 그럼 평생 행복해요. 사는 이유가 돼요. 그 힘 때문에 제가 지금도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항상 그 고백을 하실 때마다 저한테 가장 행복감이 저한테도 같이 전달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이분들의 증상이 완화되고 회복이 되고 커피 전문가로 성장을 하셔서 지금은 한국에 17호점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60명의 커피 전문가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 17호점이 어디 있냐면 애터미 본사 1층에 있어요. 가보셨어요? 보셨어요, 히즈빈스? 벌써 보고 오셨구나. 이미 보셨네. 거기서 일하는 바리스타 선생님들 다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정말 100여 가지 메뉴들을 완벽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아주 프로페셔널한 지금 로스팅, 커피를 볶는 로스팅의 일들도 최종 리더, 실장님이 장애인분이시고 콜드브루 내리는 공장의 최종 리더도 장애인분이세요. 지금 다 이분들이 저희 공장에서나 매장에서나 커피의 전문가로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가 하셨어요? 누가 하셨다고요? 100%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이유도 없고 서서 할 말도 없어요. 왜요? 카페는 사람 많으니까. 카페가 중요하죠. 커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템은 뭐든 달라질 수 있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신다고요. 그리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바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바꾸고 나라를 바꿔요. 왜냐하면 한 영혼 살리는데 하나님은 마음이 있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은 어떻게든 그분의 타이밍에 그분의 능력으로 되게 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할까를 찾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뭘 기대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를 기대하면 돼요. 내가 무슨 전공, 아니면 내가 무슨 아이템, 내가 무슨 직업을 하지 이거 말고요. 이건 하나님께서 도구들 중에서 여러분 좋아하는 것만으로 잘 잡게 해주실 거고 타이밍에 맞게. 그 목적이요.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75억 중에 나 한 명 안 태어나도 됐었을 텐데.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75억이나 전 세계가.
그럼 나 한 명 안 태어나도 됐었을 텐데 나는 왜 태어나서 살고 있는가? 안 만드셔도 됐을 텐데 나를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 실수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하심과 기대하심이 없으면 안 만드셨다고요. 여러분 여기 한 명 한 명 있잖아요. 진짜 한 명 한 명 다 한 명도 빼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계획하심과 기대하심이 있기 때문에 만드셨고 여기까지 자라게 하신 거예요. 앞으로 자라가고 성장할 때 하나님의 실수 없이 일하심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텐데 그걸 기대하라고요. 기대.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못할 거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거 절대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다고요? 진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좋아요. 진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진짜 직업을 뭘 가야 될지 모를 때는 기도하는 거 첫 번째. 왜냐하면 기도를 왜 해야 되냐면 뭘 하는지 도구를 잡기 전에 어떤 집을 지을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집을 지을지 생각도 안 하고 어떤 망치를 잡을까 톱을 잡을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직업은 다 톱과 망치와 같은 도구예요. 직업이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하지 않아요. 절대로. 대한민국에 통계가 있어요. 한 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을 살면서 직업을 몇 번 바꿀 것인가? 몇 번 바꿀 것 같아요? 6번 이상을 바꾼대요. 그럼 직업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는다고요. 왜 사느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드셨는가? 어떤 집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집의 그림들을 조금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망치도 필요하고 톱도 필요하고 아니 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도구들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도구들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이 어떤 영혼, 어떤 사람 때문에 나를 지금 쓰기를 원하시는지를.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반드시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반드시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거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따라해 보세요. 네모는 사람을 살리는 도구다. 네모는 사람을 살리는 도구다. 네모에 여러분들의 도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직업이든 전공이든 재능이든 뭐든 좋아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 돈 버는 도구라고 얘기해요. 아, 내가 이 정도 가져야지 돈도 벌고 결혼도 하고. 하나님 주신 이유는 돈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 사람 살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럼 그 도구로 누구를 어떻게 살릴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고 도전하는 삶. 그걸 꿈꾸시라는 겁니다. 그걸 꿈꾸시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 뭐 이런 저희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한 명의 장애인에게 7명이 지지하는 이런 시스템들도 있고요. 저희 선생님들 이야기하고 이제 좀 마무리를 할 건데, 네. 아까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선생님들이 여기 좀 나와 계신데, 이분이 이제 아까 처음에 저랑 같이 시작했을 때 1기 바리스타. 지금이 28기까지 있어요. 그럼 28기나 27기 이분들은 이분을 뭐라고 부를까요? 조상님 이렇게 불러요. 조상님, 10년 선배. 조상님 그러면 이제 막 부끄럽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분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왜요? 일을 하시면서 증상이 완화가 되고 이분이 어떤 꿈을 갖고 계시냐면 임 대표 내가 40대 중반인데 나 대학 들어가서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 그러시더라고요. 나와 같은 장애인으로서 내가 누구보다도 장애인들의 마음도 알고 실태를 아니까 장애인이 장애인을 돕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 왜냐면 내가 일도 하고 지금 회복이 됐으니까.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40대 중반에 저 멤버들이 과외를 했어요. 과외. 대학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어요. 지금 졸업을 했어요. 사회복지사예요. 지금 후배들을 상담하고 가르치고 하는 동료 지원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시고 로스팅실 공장에서도 일을 하고 계세요. 두 번째 그 한동대 사회복지학부에서 한 학기 두 번 정도 지금 강의도 하세요. 중증장애인 3급이에요. 정신장애인 3급.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사람이 변하는데 사람은 쉽게 안 변하잖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변한다. 믿으세요? 안 변해요. 저도 안 변해요. 사람은 안 변한다고요. 아까 영상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선생님들의 지금 기도 제목을 이제 항상 저희가 봤는데 기도 제목 내려가면 제일 많은 1번에 있는 기도 제목들이 이미 지금 다 일을 하고 있으니까 1번이 뭘까요? 네. 연애, 결혼.
이건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렇게 써 있어요. 여자친구 가로 송혜교 뭐 이렇게 뭐 적혀져 있어요. 막. 그럼 실제로 그거 가지고 제가 기도해요, 본사에서.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매장을 딱 갔는데 선생님이 임 대표!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구석지로. 할 말이 있대. 뭔데요? 내가 드디어 이때 그분은 42이셨어요. 42년 만에 여자친구가 생겼어. 대박. 어디서 만나셨어요? 교회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와, 제가 왜 그때 소름 돋았냐면 지난 2년간 기도 제목 낸 걸 제가 알잖아요. 여자친구, 막 록과 같은 아내 막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막 송혜교가 이런 있었는데 이분이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와, 진짜 그때 막 어떻게 말이 설명이 안 돼. 진짜 좋으시겠네 했는데 이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근데 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은 안 해주겠지? 딱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왜 안 돼요? 할 수 있죠. 지금 일도 바리스타 일도 이렇게 잘하시고 돈도 벌고 계신데 왜 결혼 못해요? 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장애인이랑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회사에 와서 본사 직원들이 이렇게 임원회의를 하는데 솔직히 제 고민을 얘기했어요. 내 윤정쌤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윤정쌤이 결혼에 성공할 수 있을까?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다음 시간 아이디어 발표 회의를 하겠다. 실제로 그거를 3번 했어요. 아이디어 회의를. 3번 해서 택됐던 게 뭐였냐면 플래시몹. 미국의 영상이었는데 한 100명이 숨어 있다가 뿅 하고 막 노래 부르면서 프로포즈를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봤어요? 춤추면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는 어떻게 해? 근데 저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40명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연습해가지고 JYP 알아요? 박진영의 처음가란 노래가 있어요. 다 같이 막 동선 연습하고 노래 연습해가지고 3개월을 준비했어요. 그 디데이가 아까 영상에 나왔었던 그날이에요. 여러분들이 저희 직원이면 다 고객인 척하고 있다가 저희 이제 그 여자친구분이 아무것도 모른 채로 오셔가지고 딱 앉으셨어요. 우리는 막 쳐다보지도 않아요. 우리는 막 수다 떨고 있어요. 옆 사람이랑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노래가 딱 바뀌어요. 뭐로요? 처음가가 딱 나오더니 옆에 이렇게 얌전하게 있던 남자들이 갑자기 막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지. 카페 전체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이분을 둘러싸니까 이분이 뭐 이런 카페가 다 있나 지금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린 이미 동선 다 맞춰놨잖아요. 윤정 선생님이 딱 꽃을 들고 등장을 딱 하셨어요. 그리고 딱 드리면서 저와 평생 같이 사시지 않겠습니까?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고백을 했어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으면 안 물어봤겠죠, 제가. 두 분이 그 해 12월 27일 날 결혼하셨어요. 2012년 12월 27일. 정말 뭐 지금은 뭐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고 계시고 이제 연애 상담, 결혼 상담 이런 거 해주시죠, 선생님들하고. 사람이요. 1년 전, 그때 선생님이 2년 전만 생각해도 그냥 죽는 인생이었어요.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내 인생 이렇게 가서 죽는다. 근데 하나님의 타이밍에 한 분을 들어서 일하기 시작하시니까 이 세상 어떤 장애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할 수 있는 전도사 역할을 하시고 지금 그 꿈을 나누고 계신다고요. 커피에 대해서 콜드브루 총괄 실장이에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누굴 통해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명도 제외하지 않고. 근데 그 타이밍을 실수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대하고 도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무언가 정해지지 않아도 돼요. 기대하고 도전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 이 드림의 학교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도전하세요. 하나님 백으로.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얘기고, 뒤에 몇 가지만 보여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저희 직업 유지율, 이거 미국의 가장 큰 학술지에 논문에 나온 지금 상황이 됐어요. 장애인들의 취업도 중요하지만 직업 유지가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라고 하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요청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번 9월에 드디어 필리핀 지부가 오픈합니다. 필리핀 마닐라에 히지빈스가 오픈해요. 지금 시범 사업으로 저희가 작년에 지금 선생님들 교육 받고 계시고, 그리고 이번 9월에 마닐라 시내에 스타벅스 바로 옆 건물이에요. 바로 경쟁할 거예요. 근데 제대로 보여줄 겁니다. 블루보틀이라는 데 들어봤어요? 참 줄 서서 먹는 카페? 지금 커피에 대한 맛, 그리고 선생님들의 서비스, 인테리어 다 준비하고 있어요.
장애를 갖고 계시지만 진짜 스타벅스를 이기고 진짜 이분들이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거고, 필리핀을 시작으로 전 세계로 갑니다. 이게 지금 이지민스가 올해 지금 이 디자인이에요. 옆에 스타벅스가 지금 훨씬 더 세련되고 훨씬 더 고급의 전 세계 스페셜티 커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좀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신다는 거예요. 저요? 인테리어 전문가도 아니고 커피 전문가도 아니에요. 근데 비전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들이 비전, 하나님 주신 비전과 말씀에 순종해서 선포하면요, 근데 난 이거 잘 모르는데,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붙여주신다고요. 배우게 하시거나 연결돼서 같이 하게 하시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의 비전을 선포하세요. 받은 그대로. 물어보신 다음에 받은 그 순종함 그대로 선포하시라고요. 아직 몰라도 괜찮아요. 그 타이밍이 있으니까 그냥 물어보시고 계속 도전하세요. 과거에 도전했었던 것이 아무것도 모르고 도전했던 것까지 다 사용하시니까, 내가 실수했던 것 같고 내가 그때만 지우면 좋겠다라는 것까지도 사용하신다고요.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때 그것만 없어서 나한테 그런 것까지도 사용하세요.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제가 인생에 가장 후회됐던 때가 있거든요. 어머니가 그렇게 제 군대를 위해서 기도해줘가지고 저 후방에 좀 편한 때가 됐는데, 그때 여자친구가 생겨가지고 여자친구 때문에 그걸 안 간다고 그러고 8개월을 미루고 놀고 하다가 헤어지고 뭐 이런 때가 있어요. 이런 얘기까지 할 줄 몰랐어요, 제가. 제 인생에 그것만 없었으면, 그냥 순종했으면 하는 후회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아르바이트 한 게 카페였어요. 그때 그 경험이 없었으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알바니아, 여러분 알바니아에 지금 커피 교육을 작년부터 2년 동안 하고 있어요. 저희 이지민스 파견되신 선교사님께서. 전 세계 장애인들이 있고요. 어느 장애인 분들이든 교육과 기회가 있으면 전문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분들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분들은 너무나도 많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들과 도구들은 참 다양하겠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목적 일어나가는데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동역자를 벌써 10대 때 만났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 다른 재능과 전공식으로 같이 하게 돼요. 중고등학교 때는 안 보여요. 중고등학교 때는 제가 좀 공부 잘하지, 제가 좀 더 뭐 잘생겼지, 제가 좀 돈이 많지, 이런 거 볼지 모르겠지만 20, 30대 가면 그런 게 안 보여요. 각자의 어떤 역할을 하는지로 협력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걸 꿈꾸시고 지금 만나는 친구들 지금 성격이 어때, 외모가 어때, 저 사람, 저 친구 어때, 이런 거 나중에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각자의 주신 강점들. 우리 사람은 다 약점이 있지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점이 있다고요. 그거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요. 그걸 앞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얼마나 귀하게 성장해서 쓰일 사람들인지 기대하고 본인도 기대하세요. 그 기대를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이 하는 거라고요. 왜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려고 하니까. 저희 목사님께서요 그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감정 때문에 죽는다, 이성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철학가를 벼랑 위에, 널판지 위에 올려놔가 벼랑 끝에 데려놔 봐라. 그 사람이 철학적인 말을 할지. 감정적으로 난리가 날 거다. 사람은 감정 때문에 죽는다고 그랬어요. 사단은 감정을 우리 좌절시키고 다 내려놓게 하고 싶고 하게 하고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 감정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면 오스왈드 챔버스 책에 써 있어요. 발로 걷어 차버려라. 어떻게 하라고요? 발로 걷어 차버려라. 사단이든 어떤 악한 영이든 여러분들이 감정 건드리려고 하거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서 방해하는 거 있잖아요. 유혹하는 거 다 발로 차버리십시오. 그리고 다시 믿음의 도전을 용기 있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넘어집니다. 그게 바울 사도든 다윗이든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 다 넘어진단 말이에요.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죄성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눌리지 마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하고 차버리고 다시 도전하는 인생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 품 안에 있으니까. 다 용서하시고 품어주십니다. 절대 눌리지 마세요. 절대 이 세상에 눌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언제나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십니다. 절대로 주눅들지 말고 마음껏 평안하게 아주 자유롭게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눈 내용들 하나님께서 100% 하신 일들이며 제가 특이해서 저를 통해 일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한 명 한 명 인생 가운데도 저보다 훨씬 더 놀라운 간증이 넘치는 기적 같은 일들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실 걸 저는 기대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말로 고백해야 돼요. 와,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쓰시려고요? 와, 하나님 저를 통해 뭐 하실 거예요? 이걸 막 고백하라고요. 기대하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기 어려운 참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림이 학교에 이 귀한 학생들 한 명 한 명 첫 학생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예배드리며 공부하며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실수하지 않으셔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젊음을 주신 하나님,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것을 인정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선포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학생들 가운데 좌절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불안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님, 우리 한 명 한 명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함과 기쁨과 평안함으로 도전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우리 학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품 안에 있고 하나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마음껏 일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소망이 없고 이 세상이 이제 종말이라고 할 이때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이 땅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눈 모든 내용들 중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만 전달되고 남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동역하는 귀한 관계가 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대표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찬양대 올라와 주시고요. 여러분들 정말 강의 안에서 많은 도전이 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히즈빈즈라는 그 커피 브랜드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퍼져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저도 저기 대한항공에서 이제 인사를 하면서 많은 인사 전문가들이 장애인들은 도와야 될 존재로 인식을 합니다. 근데 임정택 대표 형제의 얘기는 장애인들이 일반인들보다 더 뛰어날 수 있는, 우리가 섬기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역자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크리스찬이니까 우리 크리스찬들 커피 사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는 스타벅스를 뛰어넘는 그런 퀄리티를 보여주는, 그게 아마 오늘 여러분들께 큰 도전이 되었으리라 믿고, 아마 오늘 이 예배 채플리 시간이니까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질문 많으시죠? 아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또 질의응답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이 시간 큰 도전이 되었으리라 믿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짤막한 그 나눠드리면, 드림이 재단에 너무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어두워지고 또 사탄에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려움이 많은데, 어느 날 임정택 대표님이 딱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통화를 하는 가운데, 이 히즈빈즈 커피가 애터비에 런칭이 돼서 복음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도구만 된다면, 이 일에 진짜 드림이 재단에 함께해서 난 죽어도 좋겠다. 근데 오히려 도우려고 했던 그게 저를 굉장히 잡아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역자들이 서로 잡아주면서 용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또 예배 후에 좋은 Q&A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